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연약한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밤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으로 감사드리며 찬송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오니 주 성령께서 저희들의 스승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바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날씨가 연일 아주 무더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갖게 되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 어떤 데는 심판을 안 받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어떤 데는 받는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서 이 모순이 아닌가. 서로 배치되는 이 두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 뭐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말씀에 보면 분명히 예수 믿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지. 근데 같은 성경 말씀 가운데서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래서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물론 크리스찬을 가리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된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방금 요한복음 5장 말씀에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드러나 어떻게 그 상치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했을 때 그 심판은 정죄와 멸망에 이르는 심판이에요. 그 심판에는 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죄받고 멸망에 처해지는 그 심판에는 이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5장에 나타난 그 심판은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을 때 그 심판은 바로 판단과 봉의 심판입니다. 정죄와 멸망의 심판은 받질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선악간에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판단과 봉의 심판.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죄악을 따라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판단과 보응을 받게 될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힘입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면 우리는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면서 또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두 심판의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르지 않게 되는 그 심판, 그것은 정죄와 멸망의 심판. 우리가 이르게 되는 심판, 그것은 판단과 보응의 심판. 시편 58편 11절에 보시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판단을 행하고 계세요. 심판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심판이죠. 그래서 심판은 종말적인 심판이 있고 현재적인 심판이 있는데, 종말적인 심판이란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가 살아온 전 인생을 놓고 내려지는 심판이 있고, 현재적인 심판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온 세상 나라 인간 개인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판은 언제 올지 모르는 막연한 종말로 떠밀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어디를 가리키죠? 교회를 가리키죠.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과 보응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은 어떠하겠는가? 그 다음 구절에도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은 중요하죠. 우리는 현재적으로 이 세상에서도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총평가, 하나님의 판단과 보응이 우리에게 임할 터이니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루하루를, 날마다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시간과 영혼을 통하여 반드시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이렇게 살라 하시는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누구에게? 미쁘신 뜻이 뭡니까? 미쁘신 신실하신 조물주께 창조자 하나님께 부탁할지어다. 부탁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내 힘, 내 능으로만 살지도 말고, 그렇게 살면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온갖 근심 걱정, 온갖 문제와 사건들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우리가? 그러니 부탁하고 살라.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부탁할지어다.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이 함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쁘신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격이, 조물주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가 부탁하고 의지하며 의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뭘 부탁하며 살 것인가? 세 가지를 부탁하며 살라 하는 겁니다. 첫째로 문제를 부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문제가 생길 때 그거 부탁하셔야 돼요. 부탁 안 하면 반드시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의 무거운 짐이 여러분에게 엄습하게 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은혜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을 맡기래요, 여러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좌절감을 느끼게 될 때 그 문제, 그 사안, 그 사건을 하나님께 맡기라, 부탁하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 짐을 대신 져주려 하시는데 우리가 맡기질 않으니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전하고 전전긍긍하고 쓰러지고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려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 모든 염려에 무거운 짐을 맡기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무엇을 맡게 할 것인가? 사람을 맡겨라. 사람을. 인생이 힘들고 괴로운 것은 사람들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나를 질시하고 내 앞길에 방해물로 자처하고 나선 사람들을 내가 상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그 사람 사이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상대해 주세요. 맡기셔야죠. 예수님께서도 그 무지막지한 사람들 일일이 상대 않으시고 부탁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도 그렇게 부탁하며 사셨으니 여러분 사업상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 놓고 화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앞길에 정말 큰 장애물로 나선 그 사람을 하나님께 부탁하시라. 만일 보통 사람도 아니고 원수가 나타나면 어떡하는가? 원수도 맡기셔야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도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달라고. 만일 그에게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적어도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나를 죄짓게 만드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맡아달라고 부탁하셔야 합니다. 셋째로 무엇을 부탁하라 했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뭘 부탁하라고요? 뭘 부탁하라고 했습니까?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19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무엇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그랬습니까? 그 영혼을 부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소유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재산도 아니고 사업체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여러분의 하나밖에 없는 몸도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영혼입니다. 영혼. 사람의 영혼은 한 사람에게 하나밖에 없는 것. 몸은 7, 80년 살고 쓰러지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원히 있는 것, 그 영혼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는데 그 영혼을 부탁하셔야지.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로 맞아 순교했습니다. 순교 당하는 그 와중에 자기에게 돌들이 날아오는 그 순간에 스데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부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가상 7언을 하실 때 맨 마지막 제 7언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부탁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부탁해야 될 세 가지, 나의 문제, 내가 감당 못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부탁하고, 내가 감당 못할 사람을 부탁하고, 그리고 나의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부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정죄와 멸망의 심판에는 이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저들이 살아가지만 판단과 봉의 심판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이 거칠고 험한 시험 많고 죄악 많은 세상 살아갈 동안에 저들이 감당 못할 인생의 무거운 짐도 하나님께 부탁하고, 저들이 감당 못할 사람들도 하나님께 부탁하고, 무엇보다도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